네, 오늘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의 비결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다시 보고 싶은 무대가 뭐냐, 이런 설문을 했는데 1등에 얼마 전에 1등에 올라간 것이 유재석 씨가 노래를 불렀던 무대입니다. 국민 MC라는 이런 그 요지부동의 인기를 얻고 있는 유재석 씨 아세요? 다 아시죠? 네, 저 양반. 유재석 씨와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같이 불렀는데요. 말하는 대로라는 이런 곡이 뽑혔습니다. 제일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안 들어보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가사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자, 왜 감동을 줬나를 봤더니 그 가수가 그 가사를 쓰고 곡을 쓸 때 유재석 씨가 정말 그 젊을 때 무명 시절에 끄적끄적 이렇게 절망 가운데 기록해놨던 일기, 노트를 보고 그것을 가사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런데 한번 소개를 잠깐 드리면,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뭐 그런 가사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감동을 받았나 생각했더니, 지금은 저렇게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지만 20대 초에 굉장히 힘든 무명 시절을 겪으면서 큰 절망 가운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분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꿨는데, 뭐 생각을 바꾸고 마음 먹는다고 다 잘 되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인기 있는 연예인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자, 물론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며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어르신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옛날에 가수들의 노래를 이렇게 보니까 가수들 중에서 가사가 불행한 그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은 실제로 그런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뭐 미국에서도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 또 로버트 슐러 이런 분들 파지티브 띵킹을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긍정의 힘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요,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좀 있어서 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8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며 살든지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영향이 온다라고 할 때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무슨 말을 여러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뭔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부정적이고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무슨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면서 한 주간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그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데요. 자, 이런 명제를 뭐 여러분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동의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명제를 아주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임상의학적으로 규명해서 책으로 쓰신 분이 계신데요. 캐롤라인 리프 박사입니다. PhD 박사인데 이분은 인지신경과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책들이 요즘 베스트셀러인데요. 신경 가소성 이론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뇌가 이전에 그 이론은 뇌는 한번 데미지가 나면 브레인 데미지가 생기면 다시 회복 안 된다. 그런 이론이 뭐 그게 주류였습니다. 또 나이가 드셔서 이 두뇌가 세포가 자꾸 이렇게 노화가 되고 세포 줄어들고 그러면 이게 다시 젊을 때 같이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게 이제 과거의 정통 설이었습니다. 정설이었는데 이분은 그걸 뒤집은 거예요. 아니다. 매일 아침에 이 뇌 세포가 새롭게 태어난다.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다. 뇌 세포가 매일매일 태어난다. 성경에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고 그랬거든요. 새로워진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한 것은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뇌의 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생각,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까지도 변화가 생긴다. 이런 학설을 주장했고 이걸 임상에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이런 책이 요즘 이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매 순간 당신이 품는 생각은 당신의 뇌와 몸 안에서 물리적 실체로 변화된다. 마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마음은 실체이고 물질이며 전자기성을 띠는 양자이다. 생각의 단편이 모여 태도를 이룬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DNA가 아니라 태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에는 과학자들에게 의식이 뭐냐,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잘 모른다 그랬어요. 뭐 기껏 해는 것이 뭐 브레인에서의 화학작용이다.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고 의식 세계가 뭔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절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뭐를 주장하냐면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이게 여러분 그냥 잠언 기자가 우연히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이런 모든 과학과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지만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신경 가소성 이론을 몰랐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자,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심할 때 당신의 두뇌 속 화학 물질의 흐름이 변화된다. 특정 유전자 그룹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기도 한다. 이것을 의학에서 후성 유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강한 이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막 병이 낫는다든지 그 다음에 좀 의사가 놀라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이 신경 가소성 이걸 보면 그렇습니다. 후성 유전이죠. 자, 이걸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강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생명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쓴 거니까 참 흥미로운 거죠.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고 방식은 자신의 영혼, 육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은 후손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 심지어 후손들이 무엇을 선택할지에도 의미심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성경도 이미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삐뚤어져서 뭐 가계 저주론 이렇게 돼가지고 조상이 잘못하면 그 영향이 그냥 뭐 이렇게 후손들에게 끼쳐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조금 지나친 거고요. 그거보다는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 이런 것들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거를 물려줬고요. 또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러한 생각의 방식들을 그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원치 않았지만 물려받았던 그런 부정적인 사고 또는 여러 가지 어두운 이런 면들,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떼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밝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정말 건강한 영과 혼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를 영향을 주지 마세요. 나쁜 영향을 주지 마세요. 거기서 끝내세요. 자, 그래서 리프 박사는 말합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으면 당신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근심과 우울증을 떨쳐낼 수 없다. 훌륭한 부모, 멋진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친구가 되려면 안무하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권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선택하시고 어떤 생각을, 어떤 태도를 내가 선택할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생각 하나, 이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요, 생각 중에서도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무섭고 그 다음에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 빨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무조건 화내신 하나님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늘 선택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울증이 찾아오는 걸 어떡합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책에서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망 품기는 뇌 구조를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다. 네,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신앙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면요, 그러면 우리의 뇌의 구조가 자꾸 이제 건강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중에는 아마 좀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뭐 듣기는 그럴듯한데 실제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더군요. 마음은 어디까지나 마음이고 물리적 현실은 여전히 물리적인 현실 아닙니까? 당신이 내 환경이 돼보세요. 그런 말 안 나올걸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12절과 15절인데요. 뭐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간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인내는 아닙니다. 시간만 때우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상당히 성실한 인내, 그리고 부지런한 인내, 게으르지 아니한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자연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뭔가를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인내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 반드시 변화됩니다. 자, 왜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며 인내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근거는요 18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어도 나중에 꼭 실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민수기 23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시간은 좀 걸려요. 인내는 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빨리 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거 가지고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서로 의견이 많잖아요. 아마 여기서 손 들어보라고 하면 딱 반반일 거예요. 아유, 사람 변한 줄 알았는데 아유, 결국은 안 변했더라.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안 변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변하긴 변하던 것 같던데요. 뭐 이렇게 그런 체험이 좀씩 틀린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변합니다. 반드시 변하는데 빨리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변하기는 반드시 변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뭔가 정말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생각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의 닻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것은 소망, 영혼의 닻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화물선에 이 닻이 두 개가 달려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게 고장이 나면요 출항 허락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두 개가 꼭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 풍랑인다든지 뭔가 좀 어떤 위급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도 이게 뭐 릴리즈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출항 허가가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형 화물선의 닻이 대략 한 10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죠. 10톤. 그런데 이게 한 200m까지 내려가서 바다 뻘 속에 팍 박히게 되면요 10만 톤까지 버텨준답니다. 그 하나가 10톤인데 10만 톤으로 버텨준다. 그러니까 이걸 내린 것과 안 내린 것과는 이게 천지 차이죠. 아무리 큰 배도 이걸 안 내리면요 이게 뭐 배가 정말 세월호 같이 큰 배들도 말이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장을 지내셨던 분이 자기의 그 경험담, 이 닻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자, 한 번은요 콜롬비아 강에
저 상류에서부터 나무를 실은 배들, 그 다음에 밀을 실은 배들이 그 강을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수송을 했잖아요. 쭉 하류로 가다 보면 오레곤에서 워싱턴 경기를 넘어서 롱뷰까지 이렇게 가서 아스토리아로 가게 되는데요. 그 롱뷰에 가면은 그 큰 항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 컨테이너 선까지 들어올 정도로 강을 따라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포트죠. 그래서 우리 포틀랜드가 해안 지방도 아닌데 포틀랜드가 된 게 왜 그래요? 배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박을 하고서 밀을 선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그 선미화하고 선수를 이렇게 밧줄로 딱 붙여놓고 말이죠. 한 1m 정도 딱 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단단하게 붙잡아 놓고서는 이제 선적을 하는데 이 강물이 얼마나 그냥 이게 그냥 세게 이렇게 막 오는지요. 조류가 심해가지고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 배가 막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밧줄을 또 유압장치로 당겨가지고 팽팽하게 굉장히 그날 따라서 막 그냥 이게 심하게 강물의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배가 막 기울면서 막 이렇게 막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밧줄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장이 당황을 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위험한 상황인데 경험 많은 갑판장이 화급하게 조사님 닻을 놓읍시다. 닻을 놓자고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닻을 하나 더 내렸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배가 정상적으로 딱 쓰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냥 부두에서 이 광경을 보던 미국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거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배를 딱 잡아준다.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영어로 닻을 앵커라고 하는데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모든 정말 이 생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앵커 우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최신 뉴스도 전달하고 현장에 있는 리포터도 불러대고 뭐 일기예보도 불러대고 뭐 이렇게 전문가 또 이렇게 나와서 이런 순서와 이런 것들을 긴급 뉴스가 들어오면 또뭐 속보도 또 거기다 넣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앵커이죠. 자, 배에는 돛이 있고 키가 있고 또 닻이 있습니다. 돛만 있어서는 안 되죠. 돛은 뭐 엔진이 없던 시절에 범선들이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항해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는 것이 돛이라면 키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도착하고 말 것입니다. 자, 올바른 방향으로 잘 배가 항해를 했다 할지라도 위급한 순간은 꼭 옵니다. 풍랑은 꼭 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이제 항해를 멈추고 닻을 과감하게 내리고 그래가지고 배를 침몰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인생도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잘 나가는 인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가고 있나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정말 확신을 갖고 올바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요 잠시 멈춰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그때는 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반석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고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나의 인생 전체를 다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 모든 태도와 생각과 인생관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편 107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망의 항구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 30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깊이 다시 한번 또 교제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붙들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30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네,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원치 않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지만 오늘 저희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 내립니다. 깊은 곳으로 주님 던집니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도 흔들림 없이 주여 좌초하지 않고 주님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